오늘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수원 광교에서 오늘 황종만 목사님, 여 목사님이신데요. 앞에서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 은퇴하시고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성옥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 모임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살 거냐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구원의 복음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구원의 복음이구나, 복음이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무엇을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건 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잘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으로 그렇게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뭘 잘해야 또 뭘 하지 않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읽다 보면 전부 그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율법으로 읽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시각이 고착됐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우리 그 생각 속에 완전히 이게 뿌리를 내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그 부분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고할 본문도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계속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알죠.
오늘 이 상고할 본문도 범죄한 인간에게 내릴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늘 읽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벌을 받게 됐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형벌로서. 그 다음에 남편을 막 사모하게 됐고, 남편이 다스리게 됐다. 그게 다 그 여성에게 내린 하나의 형벌이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읽고 있어요.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게 된다. 땀을 흘려야만이 먹게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여자를 먹여 살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한다든지, 이걸 전부 다 형벌로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배웠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지금 살펴볼 이 말씀도 구원의 복음을 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복음이 이 속에 그대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보겠는데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여자에게 내린 하나의 형벌로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절, 그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여자. 그러니까 교회에 생명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1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 그랬는데 이제 문자대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생물학적 여자예요. 그러나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그 생물학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계시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단순히 뭐 여자는 임신하고 뭐 그래 출산하고 그런 고통 겪는다, 그거 알려주려고 썼겠냐 그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임신하고 출산할 때 힘들고 다 아는 건데 그거 알려주려고 썼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기록할 때는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담아두고 있다, 그거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역시 풀어가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자는 참 생명이 없는 인간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지난주 일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자로 표현되는 건 항상 씨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건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여자. 남자는 씨가 있는 상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를 남자로 표현하고 아들로 혹은 아버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는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없는 인간, 여자라 그랬죠. 이런 인간이 참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씨가 없는 게 생명이 없는 거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씨가 들어올 때에 참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참 생명이라는 얘기는 지금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그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말은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생명의 씨가 없는 인간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게 뭐냐,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 사는 거고, 씨가 없으면은 그냥 죽은 인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분명 살아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는 누구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것이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씨라는 얘기는 생물학적 씨를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씨는 썩어질 씨예요. 없어지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그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그건 복음이잖아요. 왜? 임신했다는 생명의 씨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한 생명의 출산, 한 생명의 잉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하고 하는 거, 그거는 지난주 일에도 간단히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은 교회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결혼 제도가 그냥 종족 보존이고 사람이나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관계, 남녀의 관계, 결혼,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려주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구원의 소중함,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복음의 씨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편했어요 하는 얘기는 뭔가 아직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의 어떤 변화, 가치관의 갈등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심적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와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냥 편안해지는가? 평안이라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평안으로 이르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올 때에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 죽음의 고통, 내가 죽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죽음의 고통을 저주나 형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7절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거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죠.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에는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편하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주인이 놓지 않으려고 붙들어요. 죄가 주인이에요. 옛사람에게는. 그 주인인 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겠죠. 사탄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영적 갈등을 경험했다는 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겪었던 영적 고통,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7장 23절, 24절, 자, 거기 더 읽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혹은 율법이라고 해요. 그 법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자꾸만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또 악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과 고통의 시간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에서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한 갈등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속에서는 또 이게 주님을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또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힘이 나를 계속해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곤고하다는 얘기는 거기 써놨죠. 탈라이포로스라는데 이건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괴롭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생명이 잉태돼서 거듭날 때에 고통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제 막 새로 태어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과도 단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단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에서 보물로 여겼던 거를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버리는 과정,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단절해 나가는 과정.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도 있고 끊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게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은 구원을 위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고통이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임신은 영원한 생명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 이거 얻는 것은, 그걸 얻는 고통은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된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교회는 여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항상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잖아요. 성도가 교회고 성도도 여성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성도는 씨 가진 여성인 거예요. 그게 생물학적 여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씨 가진. 그런 점에서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그 개념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고 아들이지만은 동시에 씨 가진 여성이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출산의 고통이 따른다.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도니까 교회니까 성도는 영적 출산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출산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스승이라는 말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주로 많이 그동안 알았던 것이 뭐냐면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단어예요. 이 단어를 몽학선생으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전에 개역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고 지금 개역 개정성경은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 뒤에 그 얘기가 다 나오면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승, 원래 이게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그 파이다와 고고스, 그러니까 파이다라는 얘기는 파이디온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고고스라는 얘기는 이제 안내자, 인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합성해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스승으로 지금 번역된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안내자, 몽학선생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몽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현대에서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번 개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다고 봐요. 이 몽자가 어릴 몽자거든요. 혹은 어리석을 몽자, 어두운 몽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좀 어리석잖아요. 배울학자. 그래서 어린아이를 인도해 주는 선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종들이 있잖아요. 노예 중에서 제일 그래도 똑똑하고 글 좀 아는 노예를 주인집에 자식들의 가정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알려주고 학교를 가면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 역할, 그걸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갈라디아 3장 24절 적어놨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 초등교사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에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
그래서 여기 파이다고고스는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돼 있다. 율법과 여기 초동교사 몽학 선생을 같이 본 겁니다. 율법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 설명을 제가 하는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는 1만 스승이 있다는 이 부분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라는 단어가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몽학 선생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 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1만 스승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율법 교사. 1만 스승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1만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이란, 그러니 거의 다 그런 뜻이에요. 만, 숫자에 만, 천 할 때 그 만, 그것도 있지만 이건 거의 다 그런 뜻을 쓴 겁니다. 그래서 1만 스승이 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소위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거의 다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게 1만 스승이 있다는 게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만 스승이 있어야 돼.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은,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생명이 있는 존재.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은 다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은 생명을 주는 교사는 많지 않았다. 참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생명의 씨를 전달해주는 그런 스승은 거의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을 주는 아버지와 같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너희를 낳았다. 여기 낳다라는 얘기가 겟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된다.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자지만, 낳는 여자지만은 생명을 준다는 뜻에서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동시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거 해산의 진통을 겪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걸 형벌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해산의 진통은 형벌이거나 저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저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왜 그게 저주냐고요. 그게 형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생명을 태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자식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기 자식은 딸이 포함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문에서 이 벤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남자 자식, 즉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들. 그래서 자식은 여기 자식, 이 벤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세운다 혹은 건축한다라고 하는 동사,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어근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집을 짓는 존재, 건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낳는 자식은, 성도가 낳는 자식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인 거예요, 항상. 딸은 없어요. 왜?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 그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을 거기 적어놨어요. 자, 거기 보세요.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니까 성전이죠. 그게 이제 여기서 성전은 지금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어요. 신약의 성전은 이제는 우리들이 성전, 교회가 성전, 보이지 않는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어져 간다. 진정한 성전이 건축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교회가 낳는 자식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테슈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갈망한다, 혹은 열망한다,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쓰는 표현이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남자에 대한 그 성욕을 표현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원한다는 말이. 자,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여자만 남편을 원하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자만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여자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여자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내용을 또 이렇게 형벌로 본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는 거를 형벌이다? 맞지 않잖아요. 형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여자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응?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스린다. 여기 다스린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거든요. 혹은 지배한다, 주권을 잡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생물학적 남편으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뜻이 돼요. 그렇게 보면은 뭐 하나의 형벌이 될지는 몰라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짓밟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현대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주도권을 잡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남자들 꼼짝 못하는 집 많아요. 근데 현대만 그런 건 아니고 과거 고대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또 뭐 여자가 황제가 되고 뭐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짓밟히고 막 그렇게만 살았느냐, 그런 적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여자에게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살아요. 요새 젊은 애들 보세요. 전부 다 같이 가면은요, 가방 다 들고 다니고, 여자 가방. 예? 지 애인 가방 다 들고 다녀요, 옆에서. 옛날에 어디 그랬냐고요. 같이도 안 갔잖아요. 남자가 그 앞에 가면은 여자는 뒤에서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그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걸 형벌이고 이게 저주받은 어떤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건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을 적어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 다음에 밑에 고린도서 11장 3절도 같이 읽어보고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런 말씀도 이걸 복음으로 읽지를 못하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아주 우세를 떨고 그냥 이 가정에서도 꼼짝 말하라고, 내가 머리고 당신은 이 밑인데 왜 이렇게 남편에게 막 함부로 하냐, 내 말 들어, 막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 아닙니다. 남편들이 너무 좋아할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표현은 이거는 여자의 기원이 남자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옆구리에서.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원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도 같은 뜻이지만은 지배의 의미를 여기에는 더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람이 왕노릇하고. 그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고 왜 교회마다 막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왕노릇하니까 그래. 머리 노릇하니까. 목사가 머리 노릇하든지 아니면 장로가 머리 노릇하든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시끄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머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댕가당. 우리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남아있어요, 다.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로 내 머리는 떼어버리고 주님의 머리로 붙어야 되는데 주님의 머리는 따로 있고 내 머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고 하면은 지체가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많으니까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많으니까 다 대장되고 싶어하고 다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계시록 20장 한번 20장 4절 볼까요?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성경이 맨 뒤쪽이니까 찾기 쉽죠.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제 목이 잘라지는 자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님이 교회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는 거죠.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아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서 남편에게도 주니까 먹었다 할 때에 설명을 그때 한번 했어요.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가 준다고 해서 낼름 받아 먹었다 하는 얘기는 뭐 너무 아내가 막 그 뭐랄까요, 그냥 그 여우를 떨고 내가 먹었는데 당신 안 먹어 뭐 이래서 그냥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받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렇게 바보거나 멍청하거나 판단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는 주어서 물론 먹었지만은 이거는 스스로 먹었다. 스스로. 그냥 미혹을 받아서 어리석어서 먹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4절 적어놨죠. 자,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다음에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미혹받아서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먹은 거예요. 왜 먹었어요? 하와의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된 거예요. 즉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 부분과 연결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즉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저주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받은 저주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 남자 아담이 받은 여기 저주가 쭉 나왔잖아요. 그 저주는 그리스도가 받을 저주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는 말씀은 이 땅, 흙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 생명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흙에서 왔잖아요.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 그 생명이 없는 존재, 그게 그냥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땅이란 말은 아다마라는 히브리 말로 쓰고 있거든요. 흙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붓다, 붉은 흙, 그걸 의미하는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그 아담이란 말은 인류, 인간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 그 말이 바로 여기 아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담 원래 붓다. 그러니까 아담아가 다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는, 이건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렇죠. 아담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실 자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모형으로 보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그리스도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흙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그 예수님 언제 흙이 됐습니까? 또 이러면 안 돼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흙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흙에서 온 인간, 바로 그 인간으로 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회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회복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을 그냥 죽어 있는 인간이잖아요. 지금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흙이 되는, 즉 스스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흙이 돼서, 즉 인간이 돼서 생명 없는 인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 사람이 죽으면 그래 다 썩어서 그냥 다 돌아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알고 다 알아. 이런 얘기는요. 성경 안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 바로 흙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려준다,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얘기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히 이 문자도로만 읽으면은 그냥 사람은 허무하구나,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에서 알면은 여기서는 뭘 못 본 거예요? 복음을 못 본 거잖아요. 그냥 그건 그냥 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죽어서 흙이 된다는 뜻으로 읽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흙인 인간이 되어서 생명을 주심으로 회복하시는 복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에도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96장을 부르시고 제가